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내용이고, 7절부터 10절은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4절은 모세가 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고, 15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과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말씀에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도 힘든 것이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고통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지기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세는 13절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드러내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창조주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합니다.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곧 나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곧 나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 어떤 표현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에게 온전히 파악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유한하고 무지무능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그때부터 그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가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도록 방치하시는 거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지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성경 역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